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꿈을 꾸어야 합니다. 바른 꿈을 꾸어야 합니다. 2019년 한 해도 벌써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항상 새롭게 다짐하는 새해 계획들 다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해가 되면 어김없이 사람들은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요, 또 여러 가지 꿈을 혹은 목표를 정합니다. 굳이 한 해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은요, 많은 목표를 정하고 또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억을 벌겠다, 이사를 가겠다, 자녀가 꼭 취업했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등등 여러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또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흔히요, 우리들은 이런 인사가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내세요 하는 인사들이 굉장히 유행을 탈 때가 있었는데요, 부자가 되는 것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신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풍토는요, 아직 한국 땅에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로또 판매량이요, 한 해 동안 3조 8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로또 한 장을 사는데요, 그 금액이 한 해 동안 3조가 넘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부자가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꿈이나 목표 역시 이와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사실 잘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이라고 하면 그냥 직업을 이야기하지, 그 직업을 이루고 나서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친구들은 사실 많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던지는 이 노래, 이 경고가 바로 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연단시키셔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로 삼을 만큼, 꿈을 꿀 만큼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우리 어제 보았지만요,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풍요로운 삶, 즐거운 삶,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건데요, 15절에 이 기록 이후의 일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작은요, 그런데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뭔가 상황이 뒤바뀌는 걸 암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기서 여수른이란 단어는요, 고진, 정직한, 의로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요,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성공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이요, 반드시 복이 되진 않습니다. 꿈을 이루는 것이 반드시 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기름지게 되었다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아래 거하는 자의 복된 상태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때문에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이상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 또 그 아래 세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고민이 있지 않으세요? 왜 우리처럼 자녀들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가? 왜 우리처럼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가라는 고민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핍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모두 충족시켜주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요, 풍족하게 살아가니까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찾을 일조차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의 세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 삶에 안주하게 되어서 자신이 찾게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무엇을 섬기게 되어집니까? 다른 신, 새로운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속에서 그저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와 새로운 즐거움에 흠뻑 취해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즐거워하며 열광하게 되는 세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요,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버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이상 그들에게 비춰주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위협과 어려움들을 그대로 노출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한 발 더 나아가셔서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요, 세상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취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이라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어쩌면 이 이스라엘 시대같이,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와 같이 우리에게 동일한 진노를 내리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지만요,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이 가진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랬던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인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최종적인 목표인 겁니다. 내 배가 부르고 편안하게 사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안주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표이자 꿈으로 그쳐버리는 겁니다. 이런 동기는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꿈을 가졌으니까 이스라엘은요, 반드시 그 세상 문화와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요, 이런 건 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꿈이 있는 것 같지만 꿈이 없는 백성들인 겁니다. 그것으로 가는 것으로 자신의 꿈이 맞춰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꿈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가 되는 것이요, 변호사가 되는 것, 3칸짜리 집을 얻는 것, 자녀가 취업하고 결혼하는 문제들은요,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요, 우리의 목표는요, 그 도구를 통해서 무엇을 할지가 정해져야지 진정한 꿈이며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도구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집착해서 정작 꿈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셨을 때 분명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 복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곳에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를 가졌음으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꿈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바람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바라는 간절한 소원들이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되고
자신들의 주변의 사람들의 복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요, 그 삶에 안주하고 살아가 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복의 사명은 하나님을 높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꿈, 그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이 될지 고민해 보시는, 또 그 복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안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런 뒤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